오늘 2부에 오신 여러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사주일에,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 있는 위기를 만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교사주일이지요. 근데 특별히 교회가 아주 중요한 4가지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4가지 사역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은 예배 사역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는 모든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귀한 사역으로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역입니다. 요즘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 전도를 매우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 이 봉사, 섬김. 교회는 내적으로 교회 성도 안에나 교회 밖에나 사회적으로나 잘 섬겨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모델이 섬김인 거예요. 예수님도 섬김의 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섬기려고 하면 낮아져야겠지요. 교회가 세상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높은 철탑을 세우고 있지만, 십자가 탑을 세우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아주 낮아져서 섬길 때에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회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주 제가 볼 때에는 표현하면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기는 뭘 안 배워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성경을 보고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깨닫고 매번 사건이, 우리의 삶의 사건이 바뀌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계속 바뀌어진 환경 속에 적용을 하게 하려면 바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육적 가치관을 가지는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거는 배움을 통하여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성장을 이루지만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교회가 영적인 교육을 시켜야만이 미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육을 포기하게 되면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가 선데이 스쿨, 주일 학교를 없애버렸습니다. 주일 학교가 없는 유럽 교회는요, 그 엄청난 교세를 갖고 있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망해버렸던 겁니다. 교육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안양교회도 우리 유초동부, 그리고 유치부나 중고등부 아이들 교육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걔네들이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기독교 철학자이지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아주 이 짧은 스토리 이야기를 갖고 그렇게 인생의 본질, 존재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거기 보면 한 구두 수송공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 구두 수송공이 저녁에 일을 마치고 그날도 뭐 작은
돈을 벌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회 문 앞에 한 청년이 그 추운 눈이 퍽퍽 내리는 겨울인데 옷 하나 입지 않고 발가벗은 채로 앉아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 구두 수순공이 지금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 아내의 생일날인데도 제대로 선물 하나 사지 못하는 가난한 수순공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가다가 걸음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저 청년은 오늘 이 밤에 얼어 죽게 될 것이다. 얼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그 외투를 벗어서 그 청년에게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외투는 이 구두수순공이 하나밖에 없는 옷이에요. 근데 그거는 밤에 또 추위를 덮는 이불로도 사용하고 낮에 입고 나가기도 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이제 외투인데 그거를 그 청년에게 덮어주고 집으로 가다가 한참 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고는 또 생각합니다. 그 친구 그 밤에 외투를 하나 입다고 그 외투 하나 이렇게 가졌다고 그 추위를 완전히 막을 수도 있는 게 아닌데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먹지도 못한 것 같은데 굶어 죽지 않겠는가. 우리 집은 그래도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집인데 생각하고 다시 갈등을 하다가 교회 앞으로 돌아와서 그 청년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아내는 너무너무 놀라는 거지요. 남편의 그 외투를 그 청년에게 입히고 옷 하나 입지 않은 그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저녁 준비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막 눈치 주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구두수송공에게서 밥만 얻어먹고 이제 일을 돕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구두수송공이 데리고 온 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다는 거예요. 왜 이 천사가 여기에 오게 됐느냐 하면 아이를 출산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가면 영혼을 데리고 가면 아이가 죽게 되겠다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여인을 살려두고 그냥 올라갔다가 하나님 앞에 너 왜 그런 결단을 했느냐고 했을 때 내가 저게 여인을 데리고 오면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했습니다 하니까 그거는 내가 알아야 할 일이고 너는 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했으니까 네가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세 가지를 깨닫고 나면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걸 못 깨달으면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늙어 죽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와가 교회 문 앞에 버려진 것이 벌거숭이로 이렇게 있는 그 남자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이 청년이 첫 번째 이 구두수송공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주지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소파에다가 하룻밤을 지내게 하고 그 다음 날 자기 일터에 데리고 가서 먹여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가 계속 읽어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 아주 짧은 책인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의 사랑을 이 천사가 깨닫게 되었을 때 몸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그 주인이었던 구두 집 그분에게 본인의 정체를 얘기하고 하늘로 이제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것이 이 얘기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그 이 희생적인 사랑인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희생적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희생적인 사랑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교사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유초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교사들 어떤 사명을 갖고 교사를 해야 됩니까? 희생인 거예요. 본인이 희생을 하는 거죠. 예배만 한번 그냥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날 한 번 더 나오는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교사는 주중에도 이 아이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희생적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사가. 그걸 실천하는 것이지요. 나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희생적 사랑은 결과적으로 어떤 축복이 오느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희생적 사랑은 위기를 기회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 위기가 있느냐고요. 위기, 어려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위기예요. 여기에 의사들의 희생적 사랑이잖아요. 누구보다 많이 죽은 사람들이 의사이거든요. 왜?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어떤 아주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의사는요, 사명감이 없는 의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간호사는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이 치료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경기도에 있는 어떤 간호사가 대구로 내려가가 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일하고 결국은 본인이 감염돼가 지금 병원에서 광주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찡했어요. 이분은 자기 어린 아이가 있는 간호사예요. 그런데 이럴 때 간호사가 너무 부족하다. 전문 그 어떤 의술의 그 전문가가 부족한데 내가 가서 해야지라고 하면서 자원회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반대했는데도 자원회가 희생적 사랑인 거예요. 예? 그럴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교사들에게 발견되어져야 될 그 믿음의 절정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만약에 희생적 사랑을 갖고 아이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영혼은 정말 우리가 물을 손으로 옮겨지을 때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듯이 아이들은 그 선생님들에게서부터 영혼이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희생적 사랑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압구정동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나쁜 짓 하고 그네들에게 물어보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사랑한대요.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을 하는 거다. 왜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희생적 사랑이 아니에요.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어느 것보다도 강한 거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교회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그런 도전을 받고 있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여야 되는데 모이면 위험하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동체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는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할 때 이거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공동체를 말해.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좋아한대요. 모이지를 않는, 예배로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흩어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 공동체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런 어려운 위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 국가이거든요. 나라가 국교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열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그래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메르스 때문에 36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 메르스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거였지만 지금 이 코로나 같이 쉽게 확장은 또 안 되었겠지요. 그랬는데 그때의 교훈을 삼아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는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많이 강하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지난 12월 17일 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박사님들과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 관련된 분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이 땅에 알려지기 전이다고요. 12월 17일 소름이 돋아요. 그때에 회의할 때 찍은 영상을 제가 잠시 봤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시나리오이거든요. 가설이요, 가설. 진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처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분이 이제 설명을 해요. 중국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발생해가지고 그것이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감기 바이러스나 기존에 일어났던 어떤 바이러스와 다른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예요. 아직 그거에 대한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날 회의, 그날 공청회, 심포지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12월 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에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5년 주기로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한 번씩 확장되니까 2015년도에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30몇 명을 그냥 한순간에 죽여버렸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이제 2020년이 되면 5년째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비를 좀 하자. 이래서 질병관리본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담당 과장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2015년도에 질병관리본부가 전혀 메르스를 대처 못하고 중동 바레인에서 들어온 그 환자를 팽택에 있는 일반 병원에 들어가게 해서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5명을 다 감염시켰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직원들 다 자천되고 그 다음에 문책당하고 다시는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12월 17일 날 그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의 결과를 2가지를 딱 가졌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을 내리려면 진단 키트가 있어야 되는데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다 보니까 아무 키트를 갖고는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 회의를 해가지고 한 3일이면 찾아낼 수 있는 그 군집형 진단 키트를 가설적으로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르스에서 가장 크게 당한 것이 이 환자와 일반인들이 같이 막 섞이는 일들, 이거를 분리를 안 시킨 일이 굉장히 후회가 되니까,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가 한국에 일어나면 무조건 철저하게 이 격리를 시키고 분리를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들이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월이 되었는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어떤 그 우한, 그때는 폐렴이라고 했어요. 폐렴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간다. 그리고 1월 말에, 제가 1월 말에 인도네시아를 갔거든요. 그때는 전혀 뭐 국경 닫은 나라 하나 없고요. 근데 1월 말까지만 해도. 근데 구정 때 우리나라에 최초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급하니까 서울역에다가 모든 제약회사의 간부들을 모아놓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키트가 이건데, 그때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한 3일 만에 환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키트인데, 이건 아직 해보지는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각 회사로 돌아가서 이거와 똑같은 키트를 만들어가 오면 원래는 1년이나 6개월 이상 걸리는 허가를 바로 내려주겠다. 만들어 오자마자 테스트 해보고 이게 가능하면 바로 이걸 시제품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구해 주세요라고 했던데, 뭐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끝내고 돌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연휴 등에 아이 귀찮게 하고 던져버리고, 어떤 회사들은 바로 그 연구원들을 불러놓고 그거를 만든 회사들은 지금 다 대박이 난 거예요. 그걸 그냥 내던진 회사들은 바보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대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사용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진단 키트가 없어서 못 팔거든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를 참 전 세계적으로 12월 17일 날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회의가 없고 매뉴얼이 없었으면 미국하고 다를 바가 없고 유럽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저는 그걸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은, 첫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미리 대처만 해놓으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대처를 잘하면 해결할 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가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도 질병관리본부 같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라든가 우리 예배라든가 선교 전도에 대해서 이거 어렵다고 자꾸 막 포기하지 말고 미리 모여가 의논하고 회의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만 잘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소망적인, 저의 정말 그 내용들을 보면서 가슴에, 야, 이렇게 전염병,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을 잡아내는 것도, 이걸 치료하는 것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잘하니까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잘 해결했듯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어두움도 미리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준비만 하면 해결된다는 것이 저희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하지 마.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그 여러 나라를 식민지를 시킨 다음에 그 나라의 똑똑한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그 제국을 통치하는 관료로 사용했던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대 소년들도 발탁이 되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운영하는 궁중학교의 학생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해 주는 내용이 아주 크게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서인 동시에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우상과 이 하나님과의 대결이에요. 그러면서 우상이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중에 누가 살아계신 진짜 신인가를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의 내용, 2장의 내용, 3장의 내용이 딱 장마다 하나의 이야기씩을 나누어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우상과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1장의 내용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궁중학교에 잡혀가서 첫 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 음식이 너무 좋은 음식들이에요. 고기와 진미라 그래요. 왕이 먹는 음식들이고 막 제국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최고 좋은 요리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궁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 맛있는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날 금식을 하는 겁니다. 환관장이라고 해요. 이 궁중학교 아이들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물어봐야, 너희들은 오늘 왜 밥을 안 먹느냐? 그랬을 때 걔네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상에게 올라간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래가, 먹으라면 먹어. 여기는 너희 입맛대로 먹는 곳이 아니야. 근데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우상에게 올렸다가 내린 음식이라서 우리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궁중의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그 음식을 올렸다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내려가지고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이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은 그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는. 그러니 환관장이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먹지 않으면 궁중에서 쫓겨나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한 가지 당당하게 건의를 합니다. 환관장님, 결국은 이 음식을 먹는 거는 살려고 먹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먹어도 살아요. 우리 이 고기 맛있는 이런 요리 안 먹고 채소만 먹이세요. 채소. 그냥 상치 먹이고 배추 먹이고 당근 먹이고 무 먹이세요. 인삼도 먹여주고 이거 먹이세요. 그 채소 먹고 그냥 그러나 열흘만 한번 테스트해 주세요. 테스트 열흘만. 예? 열흘만 테스트 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채소 먹었는데 우리 얼굴이 그냥 누렇거나 눈이 비실비실하고 뭐 몸이 그냥 약해져 있으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죽든가 이 음식 먹든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만약에 고기를 먹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채소만 먹은 우리가 훨씬 좋다면 우리 채소 먹고 살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열흘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러면 열흘만 한번 보자. 사람은요 열흘 굶어도 안 죽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열흘간 채소만 먹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다 먹는 이 다른 사람들과 열흘이 지난 다음에 채소 먹은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는요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광택이 나고 머리카락에 기름기가 줄줄 흘러내리고요, 아주 막 보면 막 남자다워 보이고 얼마나 눈빛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과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때 이 환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결국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 그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우상의 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 내린 거예요. 2장에 들어오면 내용이 또 다른 사건으로 딱 바뀌어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꿈이 막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데 이게 뭐냐면 큰 금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 금신상을 보는데 어디서 돌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그 신상에 완전히 발목을 때려버렸는데 그 신상이 그 돌에 맞아 가지고 무너져 내리면서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매일 밤을 꾸니까 이 왕이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꿈을 해석하는 분들과 그 어떤 뭐 점쟁이라든가 아니면 그 점술가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왕 앞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점쟁이들이 나가서 이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요. 근데 이 왕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네가 얘기해 봐라. 그러니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왕이요, 왕이 밤에 잠을 자면서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네가 내 꿈을 해석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니? 네가 내 꿈이 뭔지를 알아야 해석도 제대로 할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다 목이 날아가요, 이 사람들. 다니엘이 이 왕 앞에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관심도 없이 돌아 앉아 있으면서 내 꿈을 한번 맞춰봐.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왕에게 준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게 되면 내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밤마다 꾸는 꿈은 금신상의 꿈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왕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몸을 딱 바로 하면서 다니엘을 향하여 눈을 뜨면서 뭐라고? 왕이 매일 밤에 동일한 꿈을 꾸는데 큰 금신상에 어디에서 뜨인 돌, 그러니까 쪼개낸 큰 바위에서 떼낸 돌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금신상에 그 발목을 때렸는데 그 금신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 야, 너희에게 그 꿈을 알게 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섬기는 신은 가짜다. 그게 2장이에요. 결국은요, 여러분, 이 금신상과 하나님, 누가 진짜냐? 그 3장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짧은 내용을 읽었습니다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금신상을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세워놓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관료들은 여기에 와서 절을 하래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 안 합니다라고 버티다가 결국은 그들이 이 풀무불, 그러니까 쇠를 녹이는 그 불에다가 던짐을 받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불에 딱 던져졌는데 불 밖에서 가만히 보니까 불 속에 4명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4명이. 이 마지막 한 명은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이기는 천사, 신들의 아들, 천사로 보이는 천사로. 4명이 그 불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것은 그들을 불 밖으로 끌어냈을 때 머리카락 하나 불에서 타지 않은 것입니다. 1000도가 넘는 그 불 속에서 눈썹 하나 끌리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없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3장 마지막의 결론 내용이에요. 여러분, 1장, 2장, 3장에서 동일하게 발견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음식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를 신앙으로 버텼던 거예요. 그랬더니 채소를 먹었는데도 최고의 얼굴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 2장에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겠노라고. 아무도 이제 왕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꿈을 틀리게 되면 왕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꿈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확신하고 왕 앞에 딱 서서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인 거야.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목을 내어놓고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은 금신상의 꿈에 뜨인 돌이 날아와 때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 만약 그거 틀리면 다니엘 죽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뭡니까? 이 위기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피해가는 거 아니다고요. 어렵다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다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막 나누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신앙인 거예요. 자, 이런 마지막 세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게 절을 안 했을 때 왕이 따로 불렀던 거예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해?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 나팔 소리 날 때 절만 한번 해라. 3장 1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느냐? 없다는 거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 안 하고 딱 버틸 때 손을 내민 겁니다. 야, 내 말 좀 들어. 이제라도 말하는, 전에는 너희들이 절 안 했지만 죽여야 되지만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직하거든요. 똑똑하거든요. 아까운 인물이에요. 근데 이미 이 금신상에 절을 안 했기 때문에 불물불에 던져 넣어 죽여야 되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기회를 준다니까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내 말을 들어라. 부탁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손을 내밀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런데 너희가 절을 안 하면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해낼 신이 어디 있다고? 없다. 괜히 그런 잘못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 나에게 손을 내밀 때 그걸 덥석 잡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절해라. 내가 너 살려줄게. 기회 줄게. 너희들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내가 없어. 이게 나 처음이야. 그렇게 손을 내밀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그의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손 잡는 거예요. 예? 하나님 손 잡는 거다고요. 3장 17절 말씀 볼까요?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손을 막 내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제스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믿음이에요. 믿음. 끝까지 하나님 손 잡는 것만 목숨 걸어야지. 세상에 손 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때문에 그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던 장본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다니엘서 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손잡는 신입니까? 그렇지 않고 목숨이라도 불 속에 내던지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불 속에 던졌는데도 불에서 죽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잖아요. 그 사드락을 보고 메삭을 보고 아벳느고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금신상이 세워진 왕의 권위 앞에 누구도 그게 거역하면 죽게 된다고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은 깨어질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워내야 되는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